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다 우산을 쓰죠.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겨야 하고 또 비 올 때 우산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만은 비 온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우산을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비나 눈이 올 때에 우산을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유치원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린이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그러면 앞이 가려져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산을 손에 들게 되면 손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나가는데 장애가 있다고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과 우산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 아이들을 두고 볼 때에 거기에는 사고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산을 쓰지 못하게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대신에 우리가 우의라고 그러죠. 우비나 우의, 비옷을 입게 하고 또 레인코트를 입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비나 눈이 온다 할지라도 우산을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편견 혹은 고정관념, 우리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또 문화적인 차이, 혹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습, 또 개인적인 그런 이제 성품 이런 모든 것을 따라서 습관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모두가 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 말씀,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죄인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하해지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강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율법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도 안 되고 또 무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성취하셨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사이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성경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율법 폐기론이나 혹은 무율법주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계하시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부터 율법 완성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성도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제6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거기 먼저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옛날부터 율법을 통해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길, 완성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율법 준수에 있어서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강조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법은 살인이라는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행위죠. 그리고 살인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것을 이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만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이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흔한 욕설입니다. 이 말의 의미, 라가라는 말은 뭐냐면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이에요. 헛된 놈이라는 말이에요. 아우, 저거 어디다 써먹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비할 때에 이제 사용이 되는 욕이 바로 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패역한 자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욕을 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질서를 우리가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제일 큰 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완전 구제불능으로 보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심판이 주어진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간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아주 무서운 구제불능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 아이고 저 쓸모없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어디다 써먹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유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 안 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비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하찮은 욕 한마디가 또 저주 한마디가 살인이라는 큰 죄와 비교할 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큰 돈 앞에 10,000원이라는 돈은 돈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살인이라는 죄는 1억 원에 해당되는 아주 큰 죄가 되고,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또 하찮은 사람이라고 아주 구제불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욕을 했다면, 그리고 저주했다면 이것은 살인이라는 큰 죄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다. 여기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악이 이런 조그마한 분노와 미움 가운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처음부터 사람 죽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고 이것이 분노를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아벨과 함께 받아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왜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 조심해야 된다. 너 그러다가 죄 짓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아시고 가인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죠. 동생을 들로 껴내서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동생에 대한 사소한 이런 시기와 질투와 서운한 감정이 결국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 행위로 나타났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요셉과는 인사도 하지 않고 말을 할 때에도 아주 거친 말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편하게 말하지 아니했다. 이 편하게 말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살롬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주 의례적인 인사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동생을 계획적으로 10명의 형들이 왕따를 시킨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아버지 심부름을 온 이 동생을 이제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넷째인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죽이는 대신에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아먹어 버리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았고, 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동생에 대한 이 서운한 마음, 또 시기, 질투, 미움이 이렇게 큰 범죄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배우지 못한 요셉의 형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제 구국의 영웅으로 또 흐릅니다.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심사가 편치 않습니다. 저가 더 얻을 것이 이 왕이 말고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다른 사람입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죠. 또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죠. 또 다윗에 대해서 아들인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살인으로 직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인한 사람들 아주 조그만 미움과 분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가까운 사이끼리 바둑을 두다가 바둑 한 수 물려주지 아니해서 그 장기 한 수를 물려주지 아니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심심찮게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움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분노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으로 인한 이런 심판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이것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거예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율법을 우리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다스려야 해요.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 해야 해요. 자꾸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는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죄와 똑같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죄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죠. 처음부터 조심하죠. 그런데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된다면, 결과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내게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미움과 분노를 살인죄로 생각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미워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했거든요. 분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이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죄됨을 알고 이것을 조심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살인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도 그래요. 똑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이것이 우발적이었는가, 아니면 충동적이었는가, 아니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는가, 이걸 가지고 혹은 건강한 상태였는가, 아니면 심신미약의 상태였는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죄의 경중을 묻습니다. 똑같은 범죄 행위라 할지라도 그 동기, 또 그 과정, 이런 것을 살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옛 계명을 우리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동기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6계명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6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화목을 이루면서 사는 삶의 자세예요. 거기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선결되는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 죄를 시인하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목적인데 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보다도 사람과의 화목이 먼저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셨는가?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있는데 지금 명절 연휴니까 생각합시다. 명절 연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화목함을 나누고 또 한 형제의 자매로 부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부모 앞에서 서로 간의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형님 언제 오냐고. 그랬더니 부모가 하는 얘기가 네 형 오후 5시 되면 온다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오전에 일찍 부모님 뵙고 그냥 갈게요. 왜 그러니? 형 보기 싫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쓰냐? 그러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과의 화목보다도 형제와의 화목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형제와의 화목은 내가 해야 해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서 사활을 해야 해요. 풀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형제와 사화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게 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계속해서 가뭄이 찾아옵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사울왕 시대에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어요. 죄 없는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했어요.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미리 화친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가나안 땅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진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 또 낡은 물 주머니를 이렇게 갖고 곰팡이 난 떡을 소지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 뭔가 수상해요. 원주민 같은데 자기들 말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희와 화친조약을 맺어버렸다고 우리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는 것을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인데 분명히 100% 저쪽 과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해서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이렇게 성전의 여러 가지 일을 잡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종으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사울이 그 약속을 깨뜨리고 저희를 학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문제의 가뭄의 원인을 알고 기브온 거민들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비를 주셨어요. 형제와의 화목이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얼마나 공박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렇다. 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 젊은 날 죄지어서 그런다. 너는 모르지만 네가 잊어버린 죄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욥을 몰아세웁니다. 욥이 너무나도 억울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재난을 내리셨음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욥을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와의 화목이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사화할 것을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뭡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원래 이제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뭐 한 5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벽화거든요. 벽화해가지고 석회 벽에다가 이렇게 수치한 물감을 스며들게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저걸 프레스코 화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석회 반죽이 완전히 굳기 전에 그려야 되니까 저게 보통의 기술이 아니고는 실력이 아니고는 그릴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근데 아무튼 5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색이 바래고 이제 그렇게 됐죠.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저게 수도원 식당 벽에다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근데 저걸 좀 더 선명하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저렇게 돼요. 저게 보정된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그림을 또 많이 봅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저기 예수님과 12 제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13명의 모델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제일 곤란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얼굴 그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리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구와 다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싸웠던지 분노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친구 얼굴을 가룟 유다로 그렸어요.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 얼굴을 그린 거예요. 당시 화가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악평을 한달치 평소에 자기하고 감정 있고 그러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으로 그려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이건 미켈란젤로도 그랬고 유명한 화가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건 화가의 특권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 얼굴을 가지고서 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얼굴을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 도무지 예수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뛰어난 솜씨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주신 것이 있었어요. 야, 너 친구와 다퉜다고 네 친구 얼굴을 가룟 유다로 그리면 되겠냐?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을 구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명화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육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분노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화목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고 사는, 사람과의 화목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이웃사랑의 계명, 그 첫 계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생각할 때에 아주 사소한 미움과 분노에서 6계명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목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6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와 사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화하라고 했는가?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재판하러 가는 길에 먼저 해결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자존심 싸움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뭐 교통사고, 사소한 접촉사고 일어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좋을 텐데 합의를 보지 않고 뭐합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참 안타깝죠.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사화하고 그리고 합의를 보면 좋을 텐데 저거 가지고 재판까지 하다니, 그래서 원수를 삼다니 참 너무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면이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데 내가 상대방의 채무관계가 있는 빚쟁이라면 재판관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분명히 다 갚으라고 그러겠죠. 또 채무관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지연 이자까지 다 갚으라고 할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 거예요. 혹 때리다 혹 붙이는 격이 되고 맙니다. 결과는 뻔해요. 뻔한 결과를 놓고 가장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재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재판 안 하려면 뭐 해야 해요? 먼저 갚아야 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줘야 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급히 사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절 말씀이 그렇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빚진 거 있으면 한 푼 남김없이 다 갚아야 채무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재판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내가 빚을 갚아야 하고 또 빚 갚기 전에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결과를 얻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단순히 채무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을 언제 풀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오래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미움과 분노를 오래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형제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고 조그만 미움도 우리가 남기지 말고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의 미움, 분노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니까 요셉이 용서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요셉이 언제 용서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때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후 내용을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만나기 전에 다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할 거 이미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언제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라 해안에서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용서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나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용서했다는 말입니까? 용서 안 하고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제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신앙 지키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진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시간 개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음 날이에요. 우리는 12시가 지나야 다음 날로 바뀝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오후 6시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오후 6시고 해 떨어지면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다음 날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잘 가르친 것,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것.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담배 피라고 했으면 사실 미국이나 영국 교인들은 담배 피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신부들이 담배 피는 모습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신부들은 담배 피잖아요. 술도 먹고. 제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성가족교회라 해서 예수님과 마리아 또 요셉 그 가족 조각상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가족교회 나사렛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부가 앞에서 담배를 딱 피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로서는 그냥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목사님들도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문화 충격이 되고 말죠. 또 신앙적으로 시험 들게 되겠죠. 오늘날에는 담배 피는 게 좋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담배 못 피게 한 거 참 선교사님들이 잘 가르쳤다 싶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게 있다. 뭘 것 같아요? 술 못 먹게 한 거. 역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술 먹을까요? 먹을까요?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바로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학습 세례 받을 때 음주를 금한다고 약속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선교사님들이 이걸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입니다. 그렇죠? 화병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은 이걸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술 먹는 자리에서 풀어요. 술 먹으면서 서운한 얘기 다 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다음에는 안 그럴게 하면서 풀어버려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계속 마음속에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술 먹고 푸는 것이 낫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술 먹고 푸는 것이 낫다고 가르쳤다고 하지 마세요. 오죽 하면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급히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강조를 하겠습니까? 제6계명의 완성은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갖지 않는 겁니다.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급히 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살인죄를 우리가 피하고 이웃과 화목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도 화목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는데 이 가운데 4번째 습관이 있어요. 4번째 습관은 뭐냐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사회고 또 개인주의 시대고 또 이기주의가 이렇게 판치는 세상살이를 우리가 하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가르쳐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상대를 대할 때에 4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먼저 유형은 뭐냐면 승패적 사고입니다. 내가 이겨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이겨야 해요. 상대방을 패하게 해야 해요. 이게 승패적 사고예요. 다음으로는 패승적 사고가 있어요. 난 저 사람과 상대하면 나는 저 사람은 갑이고 나는 을이니까 난 당연히 내가 손해봐야 해.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패승적 사고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이 유형도 상당히 많습니다. 패패적 사고예요. 내가 안 되면 못 먹는 가 뭐라도 해보고 찔러나 보고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둘이 다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내 것이 안 되면 저 사람도 못 갖게 해야 해요. 이게 패패적 사고거든요.
근데 스티븐 코비 박사가 얘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 4번째 습관 가운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습관. 여기서 권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승승적 사고입니다. 둘이 다 윈윈하는 거예요. 둘이 다 승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심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이 못 갖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승적 사고가 안 돼요. 어떻게든 승패적 사고를 갖든지 아니면 패승적 사고를 갖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갖도록 해야 하는 이런 패패적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기가 쉽거든요. 근데 스티븐 코비 박사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승승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승승적 사고를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심리가 있다. 그것은 부족의 심리가 아닌 풍요의 심리라는 말을 합니다. 부족의 심리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대방이 가져가면 내 것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러면 나는 바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바보 되고 내 자존심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 사는 것을 부족의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븐 코비 박사는 얘기하기를 부족의 심리가 아닌 풍요의 심리를 가져야 된다. 풍요의 심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하면 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돌아오는 보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우리가 패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이게 풍요의 심리거든요. 내가 먼저 양보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몫을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풍요의 심리예요. 부족의 심리 속에서 사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풍요의 심리 속에서 사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내가 먼저 화목을 추구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승승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6계명의 완성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급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 또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는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살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6계명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마음속에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살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미움과 분노 멀리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내 편에서 화목을 추구하고 급히 사과하는 이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 그리고 수없이 마음속에 살인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우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이웃사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의 화목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를 마음속에 품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잘못된 인간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급히 사화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를 힘쓰는 중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복 주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